워렌 위어스비라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도둑 사이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고 있다.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 도둑 사이에 있는 인생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양편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두 도둑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두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은 훔쳐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두 도둑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두 도둑입니다. 하나는 어제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 그것 통해서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안정이 이 두 도둑에게 도둑맞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도둑 사이에서, 이 두 도둑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고 산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안 해도 되는 염려라는 말은 염려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게 염려죠. 오히려 염려할수록 우리 마음만 더 녹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만난 것, 그 자체도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염려와 걱정까지 더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 만난 것도 불행인데 이 불행에 더해서 더한 불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실 적에는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양편 강도 사이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이 두 도둑 사이에서 여전히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염려할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다른 게 또 찾아오고요. 바닷가에 매일 매 순간 파도가 오잖아요. 크고 적고의 차이지 파도가 매일 매 순간 오는 것은 그건 어김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에 염려거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 자녀가 어릴 때만 염려하는 것 아니고 어릴 때는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부모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자녀로 인해서 염려합니다. 한국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까 가장 저변에, 그 인생 가장 저변에 자녀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그게 공통의 염려라고요. 아이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할 때는 그 성적을 잘 나와야 될 건데, 시험 잘 쳐야 할 건데 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대학 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대학 다니는 동안 또 졸업은 잘 해야 될 건데, 취직을 잘 해야 할 건데,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끝입니까? 결혼해서는 또 잘 살아야 할 건데, 그리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이제 손주 염려를 또 하는 것입니다. 중국 가니까 중국 부모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중국 가서 북한에서 오신 분을 만났더니 북한 부모들도 매 마찬가지예요.
자녀로 염려하고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녀 문제 말고도 우리가 염려할 일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에 염려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염려가 있다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이미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두 도둑들 사이에 사는, 두 도둑 사이에 있는 인생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식 처방입니다. 염려에 대한 우리식 처방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식은 무엇입니까? 그저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안이 되지 않는데 그 염려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성도식 염려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처방이 뭡니까? 염려를 기도로 염려를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사실요, 이런 기도는 어떤 분은 기도가 탄식이에요. 기도가 한숨이고,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늘 끙끙 앓는 습관이 그렇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기도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은 기도는 하지만 이 세상 방식하고 전혀 본질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로 염려하는 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찬송입니다. 우리 예수님식 기도는 이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의 몸통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몸통, 이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똑바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본문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염려가 끊이지 않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염려거리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염려할 일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위해서 그걸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 말씀은 내일 염려를 미리 땡겨서 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 것은 지난 것대로 염려하고 내일 것은 내일 것대로 염려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것들이 훔쳐가는 두 도둑입니다. 이 두 도둑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오늘 27절에 보시니까 키 작은 사람이 그 키 작은 것을 염려한다고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키가 좀 큽니다만은 키 작은 사람이 키 작다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런다고 키가 1mm라도 커진다면 그건 염려할 가치가 있어요. 자, 100만 번을 염려를 하면 1mm 키가 반드시 커지면 그건 염려는 해야 돼요. 100만 번이라도 100만 번에 1mm가 커도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100만 번 염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가 만난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만 더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리석게 염려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후회, 원망, 염려, 그건 다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의 일을 염려하는 것도 무익한데 지난 일을 염려하는 것,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요, 지금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의 기억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퇴근해서 저녁 어두울 때 집에 오니까 자기 개가 집 앞에서 뭔가를 뜯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얀 토끼인데 자기 개한테 물어 뜯겨서 피를 흘려서 축 늘어져서 죽어 있더래요. 옆집에서 키우는 토끼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아이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그 죽은 토끼를 자기 부엌에 가져가서 퐁퐁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털을 말린 다음에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그 옆집 뜰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토끼장이 비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잘 두고는 그날 밤에 잠을 옳게 못 잤습니다.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나 하고 그 옆집을 기웃거리니까 그 옆집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나와요. 참 이상한 일도 다 했어요. 우리 집 토끼가 이틀 전에 죽어가지고 토끼 무덤에 묻기 전에 잠시 이 뜰에 잠시 묻어놨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걸 끄잡아내가지고 그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다시 토끼장에 넣어뒀더라.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 불필요한 염려를 하고 사는가 하는 데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염려도 은사 아닙니까? 염려를 아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은사는 없습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믿는 것은 은사지만 염려하는 것은 그건 아주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 은사지요. 염려는 우리식입니다. 예수님식은 믿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 대신에 믿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고 계십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이신데 왜 염려하냐?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가 왜 염려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서운해하세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참 답답해요. 이게 믿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만 오면 믿어지고 하면 너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에요. 성경이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믿음은 없는, 그래서 염려를 쌓아놓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죄의 목록 중에 하나가 믿음 불사용죄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을 서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면 되는데 그 믿음을 서지 못하고 그 믿음을 내버려 두는, 믿음을 불사용하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수명당한 형광등처럼 깜빡깜빡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망증 중에 제일 나쁜 것은 믿음에 대한 건망증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왔어도 아직 믿음으로 누리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이 새로운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는 새 것이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그런 것도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나 너무 과거에 붙잡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이 무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중국서 만난, 북한서 중국 와서 선교사님 만나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있는, 이제 믿은 지 1년, 아직 만 1년이 안 된 분을 제가 만났는데, 저희는 그분을, 또 그런 분들 염려가 되어서 기도를 해주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염려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또 북한 돌아가서 또 그 발각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기도 마치고 나니까 이분이 왜 목사님들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냐, 못마땅한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선교사들, 다른 목사들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들을 때 마음으로 좀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런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걸 각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돈 벌려고 중국 나왔다가 다시 북한 들어갈 때도 잡히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대요. 각오하고 북한에서 중국 나올 때 그걸 각오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이런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해주었냐 하면, 평양 분인데 평양에서도 이상한 것이, 예수 믿다가 잡히면, 교회 가다가 잡히면 엄청나게 박해를 한대요. 너무 지나치게 박해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보고 하는 자기 같은 평양 시민들이, 아니 왜 저럴까? 왜 저 예수 믿는 게 저게 뭐라고? 저렇게 공산 정부가 저렇게 악질적으로 대하고 저렇게 가혹하게 대할까?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북한에서
나만 드라마, 뭐 영화, 나만 노래 듣고 이러면 그걸 굉장히 음악에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남한 것을 갖다가 보더라는 것입니다. 왜 저걸 이렇게 못 보게 하냐? 도대체 왜 저러냐? 하고 길을 쓰고 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도 그거 보다가 걸려가지고 2달 지금 교화소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와서 계속 집에서 지금 그걸 본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것은 이것보다 더하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틀림없이 자기 친구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에 도움이 될 거니 너무 박해받고 어려움 당한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희를 향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도 직접 만나보니까 밖에서는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담담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깨끗해진대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짜 신자는 교회를 떠나지만 그래서 교회는 진짜 신자들만 남는데요. 오히려 교회와 믿음이 정화되는 기회로 그분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만난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은 그건 전혀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염려 대신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